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에 경건이 날마다 자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사역의 말년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 오늘 8장의 시작은 그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말년까지 한결같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사무엘의 인생의 말년은 그 스스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사실은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를 이어서 사사가 됐다고 하는 아들들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흠 없진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참 성경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한 것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녀가 이어져 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믿음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그냥 다 믿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각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했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녀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도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잘 겪은 친구들은 부모만큼 경건한 신앙인들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아버지와는 다른 믿음을 살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의 어떤 신앙의 한계치, 어떤 성장의 정도를 그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또 그의 과제로 맡겨주는 겁니다. 터치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부모의 마음에선 자녀가 잘 됐으면 하고 부모보다 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자녀의 연약하거나 잘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당연합니다.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옳은 얘기를 해주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그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 자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잠깐 맡아서 기르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손은 자녀에게서부터 점점 떼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결혼이 그런 것이죠. 그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결혼이고 가정의 출발이라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평생 그 연습하셔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내 아들, 내 딸, 이 딸 아들을 자꾸 내 손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서 떼어내는 연습을 하셔야만 자녀가 진짜 떠난 후에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정말로 결혼해서 떨어지기 전부터 자꾸만 주권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좀 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잘 아버지처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왕을 세우면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더 컸습니다. 진짜 왕이 왕이라는 존재를 사모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다른 민족들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왕정 시대가 열려지고 있었거든요. 세계사적으로.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뭐 영토도 넓어지고 막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줘라.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11절부터죠.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죠? 어거하게 한다는 건 다룬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할 거다. 그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거 앞에서 달리는 건 뭐예요? 병거는 마차 같은 건데 전차죠. 전차 앞에서 뛰어간다. 그러니까 거의 전투할 때 생각해 보면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이 전차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총알바지가 앞에서 먼저 나가서 이 공격할 준비에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왕이 우리 아들들을 이용할 것이다. 또 천부장, 50부장 이런 걸 삼을 거다. 쉽게 말하면 중대장, 대대장 삼아서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나라를 위한다는 이름이지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또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13절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무수리로 삼는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17절 결국은 그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다. 왕을 세우는데 왕이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왕을 위한 백성으로 이 백성이 노예처럼 전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그랬습니다. 왕정 시대를 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투쟁하지만 왕을 세우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진짜 종살이를 했어요. 왕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백성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 땅이 다 왕의 것이다 보니까 그 소산의 매출을 다 왕에게 바쳐야 하는 이런 참 인생의 비극이 펼쳐지게 됐죠. 실제로. 정말 개중에 성군들이 있었지만 정말 착한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왕은 왕입니다. 아무리 왕이 백성을 위했다 그래도 왕만큼 누리며 살게 된 백성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을 삼고 심지어 나 스스로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는 게 좋아 보여요.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왕이 되면요. 그 왕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의 종으로 내가 사는 거고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분만이 당신이 누릴 권리들을 우리에게 먼저 누리게 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렵지 않아져요.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면 알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삼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에너지 가득한 힘찬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셔서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참된 자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